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파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아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쭉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이제 대상으로 심판의 또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제는 구스에 선포된 말씀,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이집트의 남쪽으로 바로 밑에는 수단이 있고 또 남수단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프리카 지역 에티오피아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애굽입니다. 사실 구약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 당시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큰 세 나라가 있다고 하면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집트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노예로 있다가 400년 만에 탈출하여 한 민족을 형성한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 자체가 이집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죠. 이집트에 관한 애굽에 관한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크게 오늘 본문 15절 가운데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내적으로 분열하여 망할 것과 또 두 번째로는 자연 재해가 임할 것과 또 이것에 대해 대응해야 할 리더십,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함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이집트의 내적인 분열에 관한 말씀이죠.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다 떨겠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2절 보니까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린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칩니다. 사회적인 그러한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마을이 망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래서 국가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집트는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쇠약해진다. 국가 정신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들을 이끌어갈 아무런 그러한 정신이 없게 되니까 말이죠.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까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여기서 잔인한 주인이 누구인가에 관한 그러한 논란은 좀 있지만, 아마도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이 시대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715년경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구스, 이 에티오피아의 왕이었던 사바가가 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그런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 이사야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나라가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국가적인 내적인 모습이라고 하면, 이제 5절부터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고 강에서 악취가 나고 강물은 줄어들고 갈대 부들이 시들고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말라 날려 없어질 것이다. 이 나일강 하면은 그야말로 비옥한 델타, 그 삼각주를 형성하면서 고대 아주 찬란한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나일강이죠. 이 문명의 발생지였고, 문명 발생의 그 어떤 기본 기초가 되었던 어떤 자원이 되었던 바로 이 나일강인데, 바로 이 강물이 마른다, 또 바닷물이 없어진다. 그들의 생계 근원, 그들이 존재하게 된 그러한 생명과도 같은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창지대가 모두가 다 메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나일강이 그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마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일강에 낚시해도 소용없고 그물을 던져도 소용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가가 이러한 위기를 당할 때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이하에는 리더십의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력은 우둔하여졌다는 것이죠. 이 소안은 나일 그 삼각주, 아주 비옥한 삼각주에 있는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그 성읍이었습니다. 그 소안의 방백하면은 어떤 책사, 요즘으로 하면은 무슨 비서관, 보좌관, 뭐 아니면 전략실장, 뭐 이런 정도가 될 텐데 아무런 지혜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소안의 방백이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략은 우둔하여졌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나아갈, 또 이끌어갈 지도자 자체가 부재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없게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가 경영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 국가 경영의 기초가 모두 무너지고 말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5절, 애굽에서 머리, 꼬리, 종려나무, 가지, 갈대나무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뭐 신분이 높고 낮고 뭐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애굽도 의지할 바가 아니다. 애굽도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계속 애굽을 의지할지 아수르를 의지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생존해 보려고 했지만 다 소용없는 것이죠. 애굽조차도 소용없다. 의지할 바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경영과 모든 나라의 운명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또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지도자들이 바른 정치를 해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회복되고 일어서려면 지도자들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책사와 사람의 지략으로는 위기를 이겨나갈 수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게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계속 이러한 경고 가운데서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의 참된 풍요로움은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삶의 회복과 또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받아들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늘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나일강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희들이 더욱 주님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